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공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6월 달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자연 만물은 자기의 시간대로 꾸역꾸역 그렇게 흘러가고 그 시간이 지나가 결국 우리 몸에 남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보낸 그 자취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걸 늙었다 얘기하기도 하고 나이를 먹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완숙한 경륜이 생기는 것이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 육은 많이 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법도인 줄로 믿습니다. 완숙해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쇠약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커지기만 하고 강성해지기만 하는 것이 우리 몸에도 있죠. 없기를 바라지만 암세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암세포는 한 세포가 태어나면 자기 목 다하고 쇠약해지고 또 물러나야 되는데 암세포는 물러나지를 않죠. 계속 커져요. 마치 사람의 욕망처럼 작아지지 아니하고 계속 커집니다. 커지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 가면서까지 커져요. 우리가 이 암세포와 같은 마음과 이 암세포와 같은 생각으로 쉬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거든요. 계속 커질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 높아질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 더 가질 것을 얘기를 해요. 마치 암세포처럼.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0년마다 정해놓으신 것이 희년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희년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50년마다 한 번씩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너무 커지려고만 하지 마라. 너무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너무 가지려고만 하지 마라.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많이 가졌든 50년이 지나면 그것은 원래 있는 제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전 우리나라 참 말이 신비로울 때가 많은데
돌아가셨다. 사람이 운명하셨을 때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단 한 번 결정적인 희년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 나라의 언어 습관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하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리는 희년, 우리 교회 50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더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며 여러분 사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꼭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응답은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청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죠. 청을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었어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이건 꼭 내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내게 꼭 주어져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이건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또 혹시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응답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앞으로도 되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응답으로 주어졌다면, 그 청을 그래서 들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들어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감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행여나 그것이 들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그 응답의 청이 내가 원하는 그걸 주시지 않거나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온전하여진 것을 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우리가 족족족 우리가 다 얻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좋았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아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지금 아래 두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희년을 보내면서 되어진 응답이나 모두 응답이지만 되어지지 아니한 응답 가운데 아직까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사시는 그 희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되어졌든 되어지지 않았든, 그래서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희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니까. 망했던 사람도, 그래서 노예로 팔렸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고 제자리로. 막 잘 되어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 다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시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를 실천하시면서 이 땅의 주인과 너 인생의 주인과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희년은 교회 50년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자리, 자기 자리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 뜻,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여러분,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의 영성이죠.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낮추는 거, 낮아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높이는 거. 그래서 사람이든 무엇이든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회복하는 거. 여러분, 그러한 희년의 영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선한 가치가 하나님의 공의다. 여러분, 참 공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억울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사회를 가장 주름잡는 핵심 헤게모니 중에 하나가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 그래서 공정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는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됐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취직을 해도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가고 말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뭐 선생님이나 어떤 누군가가 소개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래 우리도 은혜를 잊기도 하고 뭐 안 되기도 했는데 뭐가 안 되기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공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기회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민감하게 그 일들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저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회가 좋게 얘기하면 정으로 굴러갈 때가 있었고, 지금은 정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 가운데 공정하게 굴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에 던져진 지금 화두라고 한다면 뭐 어떡하겠어요. 뭐 정으로 가든 거든 뭐 공의 뭐 이게 원칙대로 어떤 투명 공정하게 가는 것이든 그 시대를 움직이는 헤게몬이 있는 거니까 이거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공정함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감수성이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가 더 이루어 나가야 될, 돌아가야 될 우리의 가치는 뭐냐면 공의예요. 우리 스스로 공의롭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의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마음 먹고 공의롭게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꼭 내려놓아야 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공의가 무너지냐면 내 이익이 걸려 있을 때예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익이든 내 눈앞에 이익이 걸려 있으면 각종 이유를 덧붙여서라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를 덧붙여서라도 공의를 무너뜨려요. 다른 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지식과 정보를 덧붙여 가지고 합리화시키든지. 두 번째로 우리를 공의롭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공의는 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 공의를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희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6월 한 달 우리는 공의를 생각하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도 안에 자기 수고의 대가를 받으며 이익을 쫓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 믿음이 가르치는 말씀이 인도하는 선한 한 길 가운데에 내 공의로움이 하나님을 닮아 회복되어지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요한 길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우리의 본 마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서의 말씀에서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화두가 무엇이었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종이 누구냐의 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어떤 왕인가? 주의 백성들을 위한 것인가? 42장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을 호기심으로 읽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면 어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4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내용이 내 삶의 도전과 내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보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무엇이 내 삶 가운데에 열매 맺어야 된다는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라고 1절에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1절 우리 다 같이 4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의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다. 뭡니까?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 것이에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 절 한 절,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졌고 주어져야 할 내용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1절은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희의 사는 것을 보니 참 내가 기쁘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실패하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실력 문제기도 하고 운의 문제기도 하겠고
여러 형편의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가는 일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저를 보니 기쁘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5달란트를 가졌던, 2달란트를 가졌던, 1달란트를 가졌던, 그저 내가 살아갔던 모양이 하나님께서 내가 저 일을 보니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소원에 있으면 1절은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8장부터, 로마서 8장부터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내가 미리 알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니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1절 말씀은 여러분이 행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다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주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느낌으로 알고 있다면 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가 이방의 정의를 공의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이방 땅에서 정의를 베풀며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너무 내 이익에 민감하면 정의를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정의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일을 얻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세우신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정의를,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었은즉, 그죠?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6월 달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공의를, 정의를 베풀 때에 그는 어떻게 베푸냐? 세상 사람들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패거리 문화를 일으키고 무슨 바 하면서 투쟁하면서 갈 거냐? 저는 그 가치가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얻어내는 방식이 너무 하나님의 길 같지 않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북작북작 거기 북콘서트 행사하는데도 제가 갔었죠. 거기 가면 꼭 반드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요즘 시대의 어떤 반향이기도 하고 그것이 법제화된 게 차별금지법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성평등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할 때에 그 관련된 상담과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근거들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투쟁인 거예요. 여러분 북작북작 거기 가셨던 분들 다른 건 모르겠고 전래동화 읽어주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저기 그 도서관 안에서 어떤 성평등과 관련된 책 막 진열해 놓고 있는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가신 분들은 그분들이 뭘 말하려는지는 아는데
그 일을 이루어내는 방식이 여러분 꼭 투쟁해야 되는, 계급 투쟁하듯이 투쟁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양성평등 외에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열이죠. 꼭 계급 투쟁하듯이 싸워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으로 이 몰아가는 그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방식,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심성을 굉장히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방식들을 그냥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원래 세상의 악과 세속에 물드는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악한 방식과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근데 세상의 관계함이 뭡니까? 적당히 섞어 놓는 거잖아요. 반대하기에는 약간 이상하고 따라가기엔 이상한, 세상의 악이 우리를 물들어가는 방식은 그렇게 간교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무턱대고 다 반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껴있죠. 좀 뒤섞어놨으니 그것을 딱 분석하고 분해해서 분리할 만한 사상적, 철학적 언변이 없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반대하면 이상한 사람 되고, 그 프레임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반대하면 이상한 사람 돼. 그리고 구두를 짜놓고 얘기를 하니. 그런데 여러분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선한 것들을 주어서 이 땅에 공의를 베풀어 가는 사람들,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정의를 베푸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1절의 문제가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절이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면 너희가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베푸는 방식은 2절과 3절 같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정치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세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정의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에 빨간 띠 묶고 주먹 들고 주먹을 하늘로 막 치켜 세우면서 하는 걸 주님이 원하지는 않으세요.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다른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그는 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정의를 실현합니까? 라고 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건 우리의 심정이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원하시지는 않는다. 그래놓고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실까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뒤엎는 방식이 말입니다.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 나가는 방식을 보면 그들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손에 칼을 들지 않았어요. 손에 죽창을 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기 자리에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공의롭게 살았을 때에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여러분 그 사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겠죠.
여러분 직장에 가거나 어디에 가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때 여러분 2절에서 말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꼭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중요한 만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도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할 감성적 정서도 있다. 좀 겉의 형식이 2절 같다면 그 안의 형식은, 안의 정서는 3절 같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지고 온 것을 여러분 빼앗아야 합니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꺾어야 되나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등불을 꺼트려야 됩니까?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꺾어야 되나요?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정의가 시행되어지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결과가 4절이다. 투쟁의 방식으로 걸어가면 결국 내 뜻에, 우리의 뜻에 동조한 사람들만 함께 할 수 있는 정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섬이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에 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예요. 진짜 섬, 제주도처럼 강화도처럼 진짜 섬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먼 데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그런데 정의를 시행하는 방식이 이 세상의 투쟁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적 방식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정의를 어떻게 세워진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어떻게 된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그렇게 세워진 정의는, 그렇게 세워진 공의는 여러분, 섬들도, 우리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조차도 그 세워진 정의의 교훈을 우러러보고 앙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가시는 방식이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압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저도 알아요. 이 세상 모르고 하시는 말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 이익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다. 근데 믿음을 말입니다. 고백할 때에, 예배할 때 신앙 고백 외우는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일상에 돌아가셔서
무엇인가를 딱 선택해야 할 때 선택의 순간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도 아니고 이게 필요 없어서도 아니고 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알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고백한다 말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여지는 것이 예배 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택, 그 결정을 내리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6월의 주제 아래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역을 본받는 사람,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공의로운 사람인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공의로운 가정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공의로운 교회인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공의로운 곳인지 알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도움 안 되는 사람이 나에게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그거예요.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체크해 보고 싶으시면 뭐 어려운 말 붙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 안 되는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내게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지, 그거 보시면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공의로운 가정인가 여러분 궁금하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제일 연약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연약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바뀝니다. 그죠? 때로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지금 연약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지, 그거 보시면 돼요. 우리 거룩한 지 성동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공의로운 교회인가 여러분 보고 싶으시면 그거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 없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목소리 적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대접 받고 있나? 여러분 제 목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공의로운 목회인가를 여러분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가장 작은 자가 제게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 그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우리 교회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많은 시간 보내고 그분들과 자주 만나고 그분들 하라는 대로 하면 목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저도 그거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애를 쓰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제가 함께 하지 않아 자기 신앙에서 자기들이 잘해요. 자기 목 자기가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니 제가 목회 영역 가운데에서 시간을 내도 그러지 못한 분들한테 시간을 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연락 잘 안 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없어도 되거든.
이러나 저러나 일들 가운데 그분들한테 연락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 잘 못 받으시는 분 있으시면 아이고 내가 우리 교회 힘쓰니까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공의로운 나라인가 여러분 보시고 싶으시면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제일 약한 사람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일 약한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 우리나라에서, 그거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인가, 아니 힘 없는 자들을 위한 나라인가, 그거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6월 한 달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시는, 그리고 공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공의와 정의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으로 얘기할 땐 공의고, 내 속에 서야 할 법으로 얘기하면 정의니까 내 속의 정의가 밖으로 나오면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로 돌아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공의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채워지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공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6월의 첫 시간을 시작하나이다. 우리의 시작한 이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에 있어 공의의 열매가 희년의 정신처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